부탁드립니다. 주께서 홀로 주관해 주시고 영광도 받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또 다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큰 믿음이다 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부모들은 자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도 밤이 늦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그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딸의 문제, 아주 중차대한 문제죠. 딸에게 악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완전히 비정상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었다. 왜 꼭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을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대하실 때 보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쪽으로 좀 몰려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 가나안 사람들을 싫어했을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들어갈 때 모든 사람들을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에 보면 내 사자가 내 입에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여기 끊는다고 하는 말은 이제 말살한다, 지워버린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땅에서 살았던 거죠. 그 원주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거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던 것은 좀 더 설명드린다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들을 진멸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그 사람들은 농사 짓는 일을 잘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 짓는 것을 못해요. 왜? 농사를 지어본 일이 없잖아요. 농사 전문가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또 농사도 지어야 되겠단 말이죠. 농사 짓는 법을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죽이지 않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나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달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다 멸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인구들이 증가되고 그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살았던 곳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시돈 사람들, 두로와 시돈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게 생각했습니다. 개처럼 생각했다, 짐승처럼 생각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우상 숭배하기를 좋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두로와 시단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고 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들이 모여 살았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날 거예요. 구약의 아합 왕 시대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세벨이 가져온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라. 이세벨이 시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여러 면에서 유대인들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특별히 더 싫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이 있는 곳까지 가신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의 계획 속에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는지 우리는 잘 알 길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러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 얘기를 좀 더 한다면 출애굽기 23장 23절 24절에 보면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경배하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의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 싫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 보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 여인은 수가성의 여인도 성경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도 성경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무식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전혀 없는 그러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특별히 부를 수 있을 만큼 그 여인은 하나님께는 어떻게 보면 가까이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의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일상적인 그 어떤 데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두로와 시드로로 가신 것도 그렇고, 그 우상의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거기에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불러도 예수님은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저 쫓아오는 저 여인 그냥 보내주십시오. 귀찮습니다. 소리나 지르고 그런 거죠. 반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이 가나안 여인을 귀찮게 여기고 보냈던 것 외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올 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제자들이 금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지 마라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여인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딸이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이 이제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어쨌든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양은 바로 유대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 가운데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잃어버린 유대인에게 가라고 그랬지 이방인에게 가라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내가 들어줄 수 없어 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또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여,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부르고 주여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렇게 부를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이 이르리라.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 대단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렇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신앙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26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제는 그 여인을 뭐 취급하고 있어요? 개 취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 취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아마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찾아온 목적을 달성해야 하잖아요. 그 목적을 위해서는 그 안타까운 일도, 가슴 아픈 것도 포기하고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인은 또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사탄이 방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방해꾼은 누구였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도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나름대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것을 행하고자 할 때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원대로 되는, 딸이 건강하게 되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떤 일을 하다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다른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때로는 광야 시대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 들으시는 것 같죠. 그 여인이 그렇게 소리쳤는데도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어요. 좀 반응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고 심중에 말할 때에도 주님은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각자 기도하다 돌아갈 때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